네, 오늘은 역대하 13장 4절에서 5절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 뭔가가 바뀌기 때문에 쉽게 이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뭔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때론 이런저런 논리들로 인하여 급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준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어지는 그 복된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소금 언약,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이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개역 체결 시에 매우 중요한 증표로 널리 이용되어졌습니다. 네, 오늘 본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소금 언약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 왕가의 변함없는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역대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방대한 족보를 실은 책이기도 한데요. 열왕기가 남북의 왕국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본서가 있는 역대기서는 다윗 왕권을 계승한 유다 정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면 왕과 선지자를 강조한 반면에 역대기서는 성전과 제사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론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강조되어지지 않았는가의 문제라고 보시면 적합할 듯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어떤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안목이 있는데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요.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는 쪼개지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지게 될 때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사건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과 그 사건은 결과이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 사건이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잘함과 누구의 못함, 이것은 사실은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소이죠. 그리고 그 출발점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적 말씀이 있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쪼개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결과적으로 때론 방법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쉽게 우리는 납득을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건이 이래서 이랬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상황적 논리로 방법적 논리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 최종적 하나님의 승낙 속에서부터 나타나진 결과로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결과적인 것이나 방법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쪼개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오늘 본장은 남쪽 유다 왕국의 제2대 왕이었던 아비야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과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오늘 본서의 기록자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에 관련하여 아비야의 통치 행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설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남유다 왕국이야말로 다윗 왕권을 계승한 정통 왕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관련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당면한 전쟁을 여호와 신앙과 우상 종교의 대결로 부각시켰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역대기가 지니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관과 역사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아비야는 본문에서는 매우 신앙적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의 맥락과 연결시켜보면 왜 이렇게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열등한 군사력을 남유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술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본문은 그 비결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본문의 후반부에는 아비야가 역시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많은 아내를 취하는 전철을 밟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역대기의 독특한 관점에 따라서 본서의 기록자가 아비야의 신앙적 면모를 부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의 악함을 근본적으로 미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님을 본문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북이스라엘은 80만의 군사를 데리고 남유다를 침공했고, 남유다는 그의 딱 절반인 40만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술상의 실패로 인하여 앞뒤가 철저하게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봉쇄되어져 있을 때, 오늘 아비야는 하나님 중심에서, 성전 중심에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아비야는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준 이 언약은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안목,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인식이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그 언약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무엇을 이루고자 이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 약속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충족되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되어지려면 어떤 의식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인식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야는 그런 관점에서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렇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금 언약,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역대하 13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막강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아비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안목, 그리고 역사관,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북이스라엘의 저들은 남봉꾼에 의해서 이래서 저래서, 그리고 남유다의 자신의 아버지가 어림으로 연약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때에 있었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이들의 이러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이 자체 때문에 나라가 나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누가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이랬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전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졌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적 논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내가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상황적 판단의 논리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아비야는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은 간단합니다. 소금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서 바라보면서 아비야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80만의 군대가 남유다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향하여 아비야는 연설을 하는데 지금 남유다는 여호와의 나라고 지금 너희의 나라는 남봉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키포인트 핵심은 무엇이냐면 왜 여호와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구분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만든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냐? 오늘 아비야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신앙의 사적을 통해서 바라보면 아비야가 가졌던 신앙관이 어떤지를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나라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섬기느냐를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전술적이고 핵심적이고 전략적이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 이전에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신앙관을 중심으로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강하여 인간적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남유다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다윗의 언약을 따라 세워진 나라이며 남유다는 다윗의 약속을 승계받아 여호와만을 섬기지만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이 세운 신, 즉 금송아지를 너희는 섬기고 있지 않냐? 숭배하고 있지 않냐? 라고 아비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전에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신앙적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신앙과 세상의 논리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봅니다. 교회 가면 신앙의 논리로 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신앙으로 어떤 부분들을 접하고 해석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논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 신앙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은 신앙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세상의 논리로 해석하니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앙으로 해석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죠. 그러면서 우리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합리화를 시키며 이 두 가지의 관점, 두 가지의 해석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줄타기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비야는 신앙의 관점으로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처지를, 그 환경을 해석합니다. 지금 이들의 처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력의 차이, 80만과 40만, 전술의 차이,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은 전술의 실패로 인하여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지만 오늘 그들은 전술적으로 성공해서 남유다를 앞뒤로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도간에 든 쥐죠. 이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 모든 걸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바라보면 좌절입니다. 항복이죠. 개선적 논리로 바라봐도 항복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어떤 논리를 바라봐도 빠져나갈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야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 저들의 시작부터 거짓이었고, 오늘 저들이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고 그들의 전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관점에서 아비야를 축복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 있는 이중잣대적 관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신앙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금 언약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비야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지금 봐라. 너희의 지금 현실을 봐라. 이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아비야는 명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을 단순하게 설득하기 위함만이 있는 연설이기 전에 남유다가 추구했던 신앙관과 같이 묘사되어지고 있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너희들이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면 그냥 제사장을 세워줬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을 삼아준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때론 교회 안에서도 장립이 있죠. 임직들이 있습니다. 신앙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때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돈으로 직분을 사고 파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죠. 슬프지만 말입니다. 그 결과는 서로가 회개의 원인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옳고 틀림을 가지고 서로 막장 전쟁을 치르는 현실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둔한 성도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틀리는지를 분간하면서 두 패로 나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어느 곳에 있는지, 주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살피지 못한 채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선택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은 결과이죠. 그러면서 아비야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은 결과를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고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그들을 세우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들을 장립하는 일 따위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아비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행하려고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비야가 바라보는 안목, 우리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다. 그러나 너희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종교를 신랄하게 다 보여줍니다. 누가 여호와의 나라이며 누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지 너희는 봐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연설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아비야의 이 연설은 또 한편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욱더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의 계기가 되었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왜 저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더 커질 거죠. 그 결과들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더 커진 이 시대의 현대판 신앙인들의 거짓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계명을 따라감이 옳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금 언약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의지입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남유다 아비야는 최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어떤 이 장수나 왕에 의해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이전에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 공격 신호를 나팔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적들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기억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신호로 이 나팔 소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아비야는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호와의 신앙관을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인다. 너희들은 장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겸허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비야는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와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살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살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나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곧 저 상대들이 하나님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져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식을 갖고 저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할 때 그런 의식, 그런 인식을 갖고 저들을 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얄팍하게 계산하고 저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부리는 게 아니죠. 아비야는 말합니다. 저들에게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남유다와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면 너희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야. 어려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들에게 겁을 주기 이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호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회개하고 점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론 그 속에서 저들에게 외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유다는 전력상에도 형편없고 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술적으로도 실패를 당하여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내가 어떤 전술을 펴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를 떠나서 신앙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했던 아비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남유다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초자연적으로 승리하는 이 사건들은 성경 곳곳 도처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에서는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전멸시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을 향해 나아가니까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다 수장시키지,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서 14장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이길 수 있었고요. 또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나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남유다의 아비야의 이런 신앙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지진을 보내서 적들을 하나님 친히 물리치셨고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오늘 엘리야가 바알과 대치하고 싸울 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거짓된 바알의 선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진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성경에는 곳곳 도처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과연 내 머리로 삼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 거기서부터 출발인 것이죠. 오늘 아비야는 우리 유다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의 그 모든 신호는 제사장의 나팔로부터다 라고 이야기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 모든 것들을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아비야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오늘 아비야의 이런 신앙관, 이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신앙인들은 기회를 잘 붙잡는 처세와 방법론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오직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아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대를 향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인식, 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자인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역대하 13장 후반부에 가면 솔로몬과 같이 또 그 아버지와 같이 이 아비야의 어리석음도 있지만 이처럼 이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사용하셨던 은혜를 오늘 이 본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는 오늘 이 아비야의 이름을 아비얌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아비암과 아비야는 동일 인물입니다. 발음상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여호와의 언약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서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있는 신앙관과 세상의 관점이 같이 교마해지고 있다면 세상의 관점을 걷어내는 오직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왜 변할 수 없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냐, 옳고 그름이나 우리의 약함의 논리 속에서 여호와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께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소금 언약의 수요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